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니도 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 요즘 와서 이제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들, 또 옛날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깨닫게 된 것들, 우리가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저는 저희 집사람도 같이 들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 카리스마가 있게 생겼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보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저를 보신 분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엽게 생겼답니다. 귀엽게 생긴 거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거하고는요, 좀 약간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시간에 바라보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읽고 누가 본다 할지라도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분야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중심의 뜻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다르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큰 혼돈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당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사역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 제자들에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께서 니도 나대봐라. 그래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랬기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는 그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큰 기적들을 보았고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국어 실력이 좋고 내가 언어가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인쇄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이념들이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특히 사두개인들 중에 헤롯 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뜻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과 천사,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들 역시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믿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야기한 말의 전통입니다.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그 규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 가르침,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현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위험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후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이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사두개인의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거나 천사를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현실의 내 삶의 건강, 축복, 은혜 이런 것만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맞추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이 죽으면 내가 당연히 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있긴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어놓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현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사두개인과 같은 교훈, 누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퍼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했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였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이 권위가, 우리가 세워놓은 방침이 이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대로 따라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매한 사람, 애꿎은 사람도 그들 손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들춰봤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훈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가 세워놓은 방침, 이것이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침을 따라야 한다. 교단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야 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 방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놓은 방침, 교단이 세워놓은 방침, 목사가 세워놓은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방침과 권위를 쫓게 되는 겁니다. 방침과 권위를 쫓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칭찬하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 방침에, 목회 방침에, 교단 방침에 따르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사람이 법을 만들고 방침을 만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뭔가 질서를 잡기가 뭔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왜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왜 방침을 새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침을 세워놓고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떨어져 있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된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쉽게 물들어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들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도 있고 저게 어쩌려고 저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비수같이 꽂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장본인이 목사인 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게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 이야기라고 무턱대고 듣지 마시고 분별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방언할 줄 압니까? 방언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언, 통변,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방언만
성령 받은 표시라고 교회에서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성령의 은사의 기본이라고 말씀한 어디에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배웠습니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 가르쳤습니까? 지도자들이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하나 내세워야 되는데 뭐가 제일 만만합니까? 병 고치는 건요. 아픈 사람 앉혀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안 일어나거든요. 능력해가는 거요. 하면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게 방언입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 하면 다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내세우고 내가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방언.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다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되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과나무인데 내가 사과를 맺을지 안 맺을지 나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사과나무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성령의 나무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맺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방언,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요즘 와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전도사 때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목사 때도 목사님은 방언할 줄 압니까?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서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은 방언할 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대학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방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가르치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말씀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 빵을 맛있게 부풀게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빵의 누룩은 그 빵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거지만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잘못된 그 가르침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믿음 전체가, 삶 전체가 다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의 이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뭐냐면 야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두 가지 행하십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 또 한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7광주리가 남는 비슷한 기적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누룩, 빵 만들 때 쓰는 것, 아, 우리가 먹은 보리떡, 근데 우리에겐 그 보리떡이 없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는 떡 1개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떡 1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의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떡 1개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떡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에 어떻게 오염이 되거나 누룩으로 인하여서 빵이 상할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목격한 것은 뭡니까? 7병이요 5병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배우기를 떡 이것만 배운 겁니다. 떡에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누룩 이러니까 아 우리에게는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할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이 어떤 그런 교훈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적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룩과 같은 교훈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어떤 현상,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떡에 집중하고 사람이 낳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병이어로 저를 좀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만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믿음이 회의에 빠져서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냥 식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떠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낙담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식습니까? 기적이 안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기적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기적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제가 어릴 때입니다. 보면 장로 투표에 떨어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기타 치고 드럼 친다고 교회를 떠나십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얌전하게 한다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누룩과 같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초점 맞춰 있는 그것에 오직 반응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처음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순수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누룩과 같은 교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룩과 같은 교훈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순탄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힘이다, 피난처다, 산성이다, 활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산성이 되고 힘이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고 활이 되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들려지는 대로 그냥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패망하는 것처럼 황폐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처럼 긴장해야 되고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순수성,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